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제가 읽고 기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제 8월달 중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의 방학도 끝나가고 또 이제 선선한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막바지의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고요. 또 우리 선교팀에게는 첫 선교팀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외치리라 구원의 소식.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군악대가 승전의 노래를 미리 부르면서 이 군사들을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치리라 구원의 소식.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오늘 샤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일주일 동안 샤워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이빨을 닦으면서도 혹시 물이 없어서 이빨을 닦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열심히. 한 번 닦고 일주일 동안 안 닦으려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편하라고 선교 가는 거 아니고 불편하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물질적 후원해 주시고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넘치도록 후원해 주셔서
정말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왕자, 바다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수없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큰 파도와 바람이 불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델타 항공사가 컴퓨터 해킹을 당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전 세계에 있는 공항들이 마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말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도 예상치 못했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런 경제적인 파탄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가정이 깨지는 이혼의 아픔도 있었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고통과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불행과 실패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을 우리의 삶의 안내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곁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큰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며 바다의 한가운데서 갈 길을 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불행을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왜 제자들에게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바다를 먼저 건너가도록 재촉하셨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만 보냈을까요? 예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폭풍과 올 바다를 알고 계셨다면 제자들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본인이 선생님이고 주님이라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도록 재촉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텐셔널하죠? 의도적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널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사명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따르고 믿는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앞으로 더욱 신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폭풍우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의도도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상황은 마치 독수리 새끼를 훈련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절벽에 자기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 기르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둥지를 흔들면서 그 둥지에 있는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어디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죽지 않으려고 아직 날지 않은 그 새끼 날개로 죽을 힘을 향해서 퍼득거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큰 날개를 펴서 사랑하는 새끼 독수리를 향하여 다가가 그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받아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 살았다 하는 순간에 다시 떨어뜨립니다. 계속해서 떨어뜨리기를 수차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새끼가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고 혼자 힘으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위험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미 독수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예상치 못한 폭풍의 바다로 보내신 것은 위험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폭풍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평상시에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사셨어요. 배고프셨고요, 슬퍼하셨고요, 하하하하 웃으셨고요, 울으셨고요, 사랑하셨고요, 책망하셨습니다. 섬기셨고 희생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인간적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연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 바라요. 예수님은 인간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민, 우리의 실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를 가고 있습니까? 순종해서 바다를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훈련이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불행한 것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말씀과는 정반대의 불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면 그때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부러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바다도 잔잔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대풍이 불어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그 배를 구원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자 얼마 가지 못해 그 배의 모든 짐들을 다 버려 경제적 손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여 겪는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고난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교훈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셨어요. 함께 기도하러 가고 함께 예배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피곤해도 예수님이 끌고 기도의 산에 데려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일부러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예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풍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전한 세팅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와 물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진실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Nothing.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생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풍랑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꿈을 꾸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해서, 내 삶에 초청해서, 내 가정에 초청해서, 내 직장에 초청해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부로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청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폭풍이 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걱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고통받던 밤 사경, 즉 새벽 한 3시쯤 되죠. 유령을 봅니다. 귀신을 봐요. 그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우리 제자들이 놀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로지르거늘. 여러분, 폭풍 때문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또 유령이 나타나갖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바다 위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진 과학적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능력밖에 이런 믿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서 생기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유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존재인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배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도우러 올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놀래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유령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을까요? 일단 파도 소리,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 그죠? 그러면서 서로 그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좀 잘난 사람들이, 야, 이렇게 노를 져야 돼. 아니야, 이렇게 노를 절어야 돼. 이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하면서 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가들의 소리도 그 어떤 경험 있는 사람의
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고 무수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듣기는 좋지만 그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막 지금 폭풍우가 몰아쳐갖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고마워. 그래. 감사해. 그러면 다행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라고 지금 안심하게 됐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됐냐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릅니다. 안심하라고 하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 폭풍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야, 노를 이렇게 줘, 돛을 이렇게 틀어,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매력적인 소리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폭풍우가 물러가요. 성난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배 안에서 배 밖으로의 믿음의 도전을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배 안에서 배 밖으로의 믿음의 도전을 원하신다.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안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방금 전에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믿음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데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또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항상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지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죠? 네.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져 갖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폭풍은 온데간데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다니게 하소서. 아이고, 너무 믿음의 말을 했어요. 너무 믿음이 충만한 말을 했어요.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면 내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배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던 삶이 배 밖으로의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배 밖이 안전합니까? 배 안에 있다가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배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 안전지대, 그죠? 세이프 존,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큰 풍랑 만나면 죽습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배 밖을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더 큰 물에 가서 살기 위해서 작은 배 밖을 나와야 될 때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자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파도로 향하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이성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났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자연 법칙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뭡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 중력은 질량과 거리에 따라서 그 크기가 커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바다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요. 예수 믿던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문제였어요? 의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의심.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고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한 음성인 줄 믿으시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save me. 그럼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고난 위를 걸어가고 풍랑 위를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의 믿음이 다시 생기면 영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름 위를 날게 됩니다. 구름 위.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구름 밑에는요 엄청난 비와 바람이 막 부는데 구름 위는 해가 쨍쨍 지고요. 그래가지고 고요하고 평온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세상이 다를까? 지금 세상에는 비와 바람이 불러서 막 아우성인데 구름 위는 해가 쨍쨍 뜨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고난이 그치는 거예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누가 함께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인생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내 힘과 지혜로 또는 힘 있는 사람이나 이익을 주는 대상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모시기 바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바람을 잠재워 주실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심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등지고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오는 고난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가는 평안과 안식은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혹시 믿음에 실패하셨다면 다시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